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며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랑하는 것을 잃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을 잃었다.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상실의 고통이죠. 그런데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무슨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사랑하는 딸, 이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게 정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상실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 조금이라도 붙잡을 거라도 있으면 버틸 텐데 끝났다는 얘기죠.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었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은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 절망의 고통 중에 아주 그야말로 최악이죠. 이건 한마디로 하면 사망의 승리의 선포고 죄의 무자비한 폭력 행사입니다. 특히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이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말이었을 것이다. 다 끝났다. 힘이 쫙 빠져나가고 생명이 그대로 그냥 그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나름 애쓰고 정말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나사란 예수를 이제 찾아가서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끝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막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죠. 죄와 사망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야유가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순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야율의 절망,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여기로 우리 시선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회당장한테 향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 회당장의 그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그걸 그야말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회당장 곁에서 듣고 계신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당신을 기대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조언이다. 이거는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일종의 어떤 전략적 지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영적 조언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 지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확실하게 맞는 건 뭐야? 어떻게 확실하게 맞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주님은 그 회당장한테 그때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어떤 그런 그 톤은요, 이건 어떤 거냐? 이거는요, 싸움터에서 장수가 부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밀려오는 적의 공격 앞에서 막 무너지고 병사들은 막 그냥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끝났다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을 독려하는 장수의 말이에요.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한테 다 대책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가던 그대로 하던 그대로 계속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티피컬한 전략적인 말입니다. 적의 공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분산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 다시 다잡아 한 곳으로 모아서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을 데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가십니다. 자, 여기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뭐예요? 요한. 이 세 사람은 일명 First Three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세 명의 그 첫 가장 뭐 수석 하여간 대표 세 명이 First Three. 영어 표현 그대로 이건 신학 책에 나오는 용어예요. First Three. 참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세 사람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First Three예요. 예를 들면 변화산상에서 주님 변화하실 때 굉장한 거죠.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 명이 등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또 하나 언제 데려가셨느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온 인류를 다 붙들고 그 죄와 사망과 싸우면서 십자가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하여간 이 세 사람이 갔다는 얘기는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그렇다는 뜻이.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그야말로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한테는요, 이건 겟세마네급 이야기예요. 이거는 변화산급 이야기예요. 왜? 세 사람이 갔으니까. 그런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들과 함께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울고 곡하는 걸 보시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왜 울고불고 난리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혹시 진짜로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다만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올 것이 아니라 의학책에 나와야 한다. 이건 의학의 승리지, 그렇죠? 이거는 영적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의학의 승리일 뿐이다. 아니면 지금은 죽었지만 내가 곧 다시 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 얘기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그를 갖다가 살리셨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볼 때, 이 초자연적 기적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로 기적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와, 놀라운 엄청난 기적,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 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적 스토리에다가 주목하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는 지금 우리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상관이 있으려면요, 우린 주일마다 식당에서 딱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준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온 교인들 다 먹고 남아야 해요. 그런 적 혹시 있었습니까? 혹시 배식하신 분 중에 그런 분 있었나요? 줘도 끝이 안 나. 콩나물이 계속 나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기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정말 필요하다면 주님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그게 매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날 때가 훨씬 많고, 정말 특별한 경우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적이 내 삶에 대답이 된 적은 사실은 없어요. 내 삶에 정말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기적이 그 삶에 대답이 된 적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풀렸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뭐예요? 현상이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뭐가 담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릇이니까, 그건 현상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무엇이 담겼느냐. 기적의 그릇에 뭐가 담깁니까?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가 담기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담기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바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 기적 이야기가 거기에 담긴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대답이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 이 이야기, 이것도 우리가 뭐예요? 기적, 죽은 애를 살렸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살리신 그 기적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 메시지를 봐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다. 자, 결국은 이건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주님은 왜 울고불고 난리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담긴 어떤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우선 볼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은 그 영적 공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신 거예요. 야일의 딸이 죽었다. 그걸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걸 통해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 모든 영적 공격에 대해서 주님은 전면적으로 거부하신 거예요.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가 주는,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거부 못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줍니까? 마귀가 상황과 감정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하지. 맞아, 끝났어. 난 망했어. 나는 정말 말아야. 나는 쓴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마귀가 주는, 그 죄가 주는 그걸 갖다가 단호하게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결국 이 말씀 무슨 얘기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 거기서 주님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주는 대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좌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주문대로 살 수 없다. 살지 않겠다. 이게 신앙의 메시지예요. 이게 기가 막힌 믿음의 첫 이야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순간에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마귀를 거부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감정이 정말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거기에 쏠려버렸지만,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느낌은 정말 아닌 것 같지만, 난 그래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메시지 앞에서 이걸 뒤집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사람들은 막 비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아이의 시신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달리다 쿰.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삶에 적용해야 될 바로 그 메시지다. 달리다 쿰. 여러분, 이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달리다 쿰.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시리아 그쪽의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여기서 달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소녀야라는, 소녀라는 뜻이죠. 작은 소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쿰, 이 쿰이 우리는 쿰 그러는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쿰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쿰. 이것은 일어나라라는 얘기예요. 쿰, 일어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마가는 여기서 이 달리다 쿰을 일부러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람어로 썼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마가는 여기서 달리다 굼 이거를 번역 안 했을까요? 왜 그냥 아람어로 썼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어떤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쓸 때는요, 우선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근데 알잖아요, 여기 지금.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니, 옆에다가 번역까지 붙였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근데 왜 그냥 썼느냐? 무슨 또 고유명사 같으면 또 그래. 이 고유명사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딱 하더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다고 써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러 뭐예요? 달리다 굼 하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여기에 특별한 의도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런 특별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영적 코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냥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이 뭐라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요, 그냥 뜻이 아니라 하나의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코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마가복음에 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가복음 그 7장 34절 보니까 에바다라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가 뭐예요? 열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귀를 들으라고. 그것도 번역할 수 있는데 에바다 이렇게 하셨다고. 특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달리다 굼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이거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의미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코드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 삶 속에서 계속 영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계속 아멘 하면 했습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 명도 제가 은혜 딱 끼신 설교하면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 그런다고요. 예. 우리가 기도에 특히 좋을 때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느냐? 그 단어를 발음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입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나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 뭐예요? 내 영이 어떤 특별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달리다 굼이에요. 특별히 이 달리다 굼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 달리다 굼이란 말을 초대교회 공동체에다가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달리다 굼이란 말을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한테 그때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초대교회 공동체에 전해줘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알아, 달리다 굼을. 그리고 자기들도 달리다 굼을 썼을 거예요, 분명히.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알려줬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알려줬겠죠. 그래서 걔들 데리고 간 거예요. 이 귀한 영적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라고.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건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이거 기적의 스토리, 센세이셔널한 어떤 스토리가 되면 이거 진짜 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능력, 이 귀한 메시지가 다 훼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는 달리다금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써야 될 영적 단어라고. 신앙의 사람은 달리다금을 쓰는 사람이라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막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그 앞에 죄에 그냥 무릎을 그냥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단호하게 달리다 굼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뿐만 아니라 이 달리다 굼,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고. 사람들한테 누가 가르쳤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달리다 굼이라고 그냥 쓰죠.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셨던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이 그대로 담겨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달리다 굼하는 순간에 지금 이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야훼의 집에서 죽어있는 소년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달리다 굼하셨던 그 말씀의 그 영이,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니고 뜻만 전달할 것 같으면 그냥 스토리죠. 그거는 성경이 아니죠. 이런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역사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달리다 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예배에 제가 모처럼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시즌별로 한 번씩 보통 특별히 좀 특별하게 좀 분위기 좋을 때 한 번 더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한 번밖에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역사 공동체에 오면서 뭘 설교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뭘 설교할까. 그런데 저는 그때 바로 이 달리다 굼 이것을 갖다가 설교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 이게 역사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유는 특별히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이 달리다 굼에서 굼, 이 굼이란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람어 굼 이거는 일어나라라는 뜻인데 영어로 하면 arise라는 말이에요. arise. 2025년도 목회표를 정하면서 작년에 그러면서 예언자 공동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좀 특별한 그런 표지만 예언자 공동체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구체적인 걸 봤는데 그때 주신 것이 첫 번째 임재 공동체였어요. 예언자들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즉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때 예언이 시작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예언자 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겠다. 주의 영이 임하셔야겠다 해서 임재 공동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 공동체. 뭐냐? 예언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 해오던 대로 하다 보니까 엉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의 어떤 그런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진리 공동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예언자들은요, 그들의 그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그 앞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시대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심령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역사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영어로 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임재 공동체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생각했으니까 기름 부음, 임재, 그래서 어노인팅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진리 공동체, 이것도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awakening. 우리가 깨닫는 거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니까 awakening. 근데 세 번째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왕 A로 시작했으니 A로 가야겠는데 우리의 이 영어 실력의 한계가 와가지고 역사 공동체, 이거 A로 하는 단어 뭐 없나 막 굉장히 막 고민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여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딱 외치셨어요. 김신혜 선지자라고. 갑자기 전사님이 Arise. 진짜 본인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요, 마치 뭐 떨치고 일어나듯이 굉장히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은 중에 김신혜 전사님이 가장 큰 소리를 말했어요. 그날 Arise라고. 제가 딱 듣는데 맞아, 저거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Arise를 보는 순간 무슨 떠오르냐, 쿰이 떠올랐거든요. 쿰. 그게 아람어 쿰이거든요.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쿰,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이 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달리다 쿰이 선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달리다 쿰이 선포되면서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교회지, 그게 신앙이지, 그게 참 신앙이죠. 그렇죠? 쿰, 달리다 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달리다 쿰을 선포하고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뭐예요? 언제나 자기의 마음 자신에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마음 자신에게. 신앙인은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을 때, 막 절망스러울 때, 우울함이 밀고 올 때, 기쁨과 생명이 내 속에 빠져나갈 때, 그때 그걸 방치하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때 말이죠, 우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을 향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달리다 쿰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저도 수도 없이 저한테 진소야 일어나라. 왜 넌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면,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슬퍼하고 있느냐, 진소야 일어나라.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이거 과장되거나 지나친 잘못된 어떤 그런 확대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시편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프랙티스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시편 40편 5절 이 말씀이 여기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11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연관된 시편이 43편 5절에도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 상용구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삶 속에서 늘 하던 상용구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했던 프랙티스라고요. 우리 한번 이 프랙티스 한번 합시다. 시편 42편 5절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신앙이죠. 신앙은 이래야 하죠.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달리다굼.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뭐예요? 우리한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예요. 놓치지 말고 쓰셔야 돼요. 그냥 기분 탓인가 봐. 갱년기 와서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갱년기도 이긴다. 믿습니까? 아니요, 기분 탓 아니에요. 영적 공격받아서 그런 거지. 죄한테 당한 거예요, 지금이요. 그거 두면 안 되죠. 그 순간 내가 달리다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지, 달리다굼. 일어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느냐? 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제. 이런 역사가 바로 달리다굼의 역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다. 아니면 그건 가짜 신앙이죠. 자, 두 번째, 때로 삶의 문제, 어려운 상황을 향하여. 여기 앞에 뭐예요? 이거는 때로. 앞에 거는 뭐였어요? 나에게는 언제나였는데 이건 때로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 무겁게 갈 때, 문제가 막 엉켜서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막 그럴 때,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영적 감동을 주실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예요? 이 달리다굼을 외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어떤 신비주의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향하여, 막혀있는 걸 향하여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우리는 달리다굼 할 수 있어요. 그게 재정 문제이든, 그게 사업의 문제이든, 그게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말이죠. 그게 건강의 문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예요. 내가 그냥 원하니까 객기로, 아니요, 그거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래서 때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여 풀릴지어다, 달리다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막 풀리지 않고 어떤 풀릴 것 같지 않은 어떤 강한 문제들,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났을 때, 근데 성령께서 포기하거나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때, 그때 돌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사용했던 이 믿음의 역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4편 7절 말씀이죠. 시편 24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바로 달리다굼이에요. 막혀있고 닫혀있는 문들을 향하여 열리라고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4편 그 8절 말씀, 7절 다음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제가 풀릴지어다. 모든 장애가 뚫릴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말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싸움이고, 그러면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 여기에서 달리다굼, 이 강력한 영적 언어를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을 공격해오는 모든 내적인 공격을 이기는 그러한 영적 선포로,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내 내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앞에서 달리다굼 사용하시고 이겨내기를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마귀가 막 공격했는데, 그때 우리가 달리다굼 하면서 막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찬양이 더 커졌어요. 기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더 놀라운 능력으로 찬양하게 되면 마귀가 바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공격해가지고 믿음만 놓아줬단 말이죠. 쟤 더 이상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게 신앙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감동 주시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수는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이 달리다 쿰 영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쓰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그 막혀있는 것들과 앞에, 그 다친 마음 앞에 달리다 쿰 영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이번에 이 말씀 후에 찬양을 뭘 할까라고 하는데, 마음에 우리 찬양팀들 다 올라오십시오. 찬양 중에 좀 그 옛날에 나온 찬양인데 잘 많이 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찬양이 계속 제 주변에서 저한테 어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헌금 찬양까지 하셔가지고 더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시와 그림이라는 그런 찬양 그룹이 만들었는데, 근데 이 찬양 가운데 특별히 주님 여기 계시니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파도가 다 반석이 되고, 전 이게 막 그게 막 머릿속에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울려요. 이 찬양이 오늘 달리다 굼 이 역사와 같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주는 영적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